주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간 6월 25일 한국 전쟁 76주년 기념일을 지나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이었죠.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생이별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민족이 서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성이 울리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미움이 쌓이죠. 불신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를 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깨뜨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한국 전쟁의 원인을 이념에서 찾죠. 진보다, 보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정치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또 국제 정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이 모든 것 다 중요한 이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항미원조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이 머리에 털이 나고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말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충돌을 했죠. 여러분, 제가 지난 겨울에 전쟁기념관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전쟁기념관이 한국전쟁기념사업회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항미원조 그 뜻을 그냥 다 빼고 정확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미국에 맞서서 북한을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교육을 왜 지금 해야 하죠?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이들을 불러서 이 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결국 이 교육은 취소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을 데리고 중국에 연수를 가서 탐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항미원조 기념관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걸 다 취소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쟁은요, 내부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전쟁이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더 깊은 원인을 말해주고 있죠. 인간의 죄성, 탐욕이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큰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속보로 나오는 거 보셨죠?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다시 또 촉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도 다르지 않죠. 우리 사회 안에 정치적인 갈등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 갈등이 있죠.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서로의 의견을 듣기보다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이해하기보다 비난하기 시작하죠. 협력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으니까 제거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열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더 큰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화해의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이 역사할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열의 원인, 화해의 길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분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설교가들의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그 해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죠. 하나님은 외적인 형식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죠. 가인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마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사건이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인의 내면에 문제가 계속해서 쌓여 있었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사건, 그동안 쌓여온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보았을 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놀랄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질 때, 경제가 어려워질 때, 교회가 갈등을 겪을 때 마치 모든 일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대부분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직면한 여러 현실들이 있죠. 지난 금요기도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이슈가 뭘까?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저출산, 청년 실업,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걸까요? 이런 갈등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결과입니다. 오늘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음을 여기 이 한 문장에 담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믿음은 이미 많이 약해진 시대. 가인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제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형제와의 관계도 무너졌지요. 오늘날 수많은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을 때, 영적 고리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사랑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사랑과의 관계도 바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편안하십니까?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분열은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확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본문 5절에 말씀하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났습니까? 단순히 자신의 재물이 거절당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가인이고 아벨이라면 무엇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내 재물은 받아지지 않았는데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재물을 모두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은 아마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동생은 인정받고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자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벨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할 사람이 동생을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생기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갈등, 비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SNS를 열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다 펼쳐져 있죠. 성공한 얘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더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삶 모두가 다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과 자꾸 비교하게 돼요. 나는 이것도 가질 수 있는데 못 가졌고, 나는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고, 이런 형편들이 느끼게 되죠. 결국 그 비교는 감사 대신에 불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불만은 질투를 만들고 질투는 결국 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대 갈등 마찬가지 아닐까요? 청년들은 기성세대를 원망합니다. 어르신 세대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왜 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기성세대 어떻습니까? 지금의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 저 청년들이 저러나? 정치적 진영, 서로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과 계층도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신앙은요, 경쟁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여러분 같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신앙은 절대 누군가 적이 되면 안 돼요. 가인은 아벨을 경쟁자로 보았죠. 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경쟁자로 주신 적이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아벨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가인이 아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동생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으셨느냐, 나도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계신데, 장모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평신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장로님을 뵈니까, 집사님을 뵈니까, 권사님을 뵈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거하려 하고 있죠. 시기와 질투, 언제나 상대를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런 일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분열,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확대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분열은 책임 전가를 통해서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본문 7절에 하나님은 직접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돌아서라는 것이죠.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 언제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했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벨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쉽게 말하죠.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사회 때문에, 이런 정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언제나 누구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민족 한국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비극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 분열의 위험성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는 한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분열은요, 결국 파괴를 낳게 됩니다. 본문 8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냥 죽였다도 아니에요.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결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기에서 시작된 죄가 질투가 되고, 질투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미움이 되고,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6.25 전쟁, 처음부터 총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먼저 서로를 향한 증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인, 이유, 배경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다 읽어봤어요. 분열이 있었지요.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지요. 오늘 우리 사회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 언어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전쟁, 보복문화, 특히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면 온갖 혐오와 증오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적대감 더욱 깊어지고 있죠. 세대 간의 갈등, 상대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거 대상이 아니에요. 가인의 길은 언제나 죽음의 길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파괴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화해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은 형제를 죽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인은 형제를 제거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뜻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갈등을 확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분열을 말할 때 교회는 화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증오를 말할 때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복수를 말할 때, 제거를 말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도 결론에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6.25 전쟁 단순한 과거의 역사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열과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현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창세기 4장 가인은 형제를 미워했죠.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신 분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제거해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를 살리셨습니다. 산 소망을 주셨지요. 부활의 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가인의 길은 분열의 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해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열의 길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의 길 역시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의 아픔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화해와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통일한국을 꿈꾸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복음으로 갈등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인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열을 버리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6.25 한국 전쟁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는 증오와 갈등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천읍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